오늘 준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합니다. 세 곳의 말씀입니다. 짧게 좀 번거롭지만 세 곳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935쪽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으로 와서 한 곳의 말씀을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조금 번거로웠지만 오늘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이기에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는 주일이기에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고 또 그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위치는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녀의 양육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찾아가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큰 제목 하에 4주에 걸쳐서 오늘은 어린이에 관하여서, 다음 주는 부모에 관하여서, 그 다음 주는 부부에 관하여서, 마지막은 믿음의 가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4파트로 나누어서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가정을 한번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할 만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곳도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요, 4대강이 흐르고요,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사람 아담을 그곳에 갖다 두셨는데 가만히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여간 쓸쓸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를 보고 표현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와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주시는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의미예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좀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건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일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고 그 만들어주심에 부합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놓으니 아담이 그 데려오는 그 사람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에 보면 가장 극존칭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오심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가정,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우리는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 가정을 꿈꾸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면 거기에는 행복의 파랑새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만들고 보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행복의 파랑새는 보이지 않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쁠 것 같은 가정이 기쁨이 퇴색되어져 가고 거기서 아픔과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오늘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네 가정이 이혼을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혼의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가정은 무엇보다도 가정 구성 요원인 부부가 모두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가정을 이룰 때는 스위트홈을 꿈꾸는 것입니다. 달콤한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쁜 가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졌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졌다면,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다면 나는 누구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기 이전에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공동의식 속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희망의 이유를 찾는 곳에는 절대 희망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가 우리 가정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줄까? 누가 행복의 이유가 되어줄까? 라고 행복의 이유가 될 사람을 찾는다면 행복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기쁨의 이유가 내가 되어야겠다 라고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할 때는 거기는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가정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서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서 사회의 풍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기쁨의 가정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가정은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만들어지고요. 가정에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농경 사회화 되어졌을 때 가정은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문명화 되어지면서 공업화 되어지고 대가족에서 핵가족 되어질 때 나라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최첨단의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두가 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가정이 오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큰 사명감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이라고 하는 큰 틀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오늘 제가 큰 제목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한번 정해봤거든요. 따라하십시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의 바른 양육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행복한 가정을 꾸며놓고요.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자녀들 때문에 웃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된 자들이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한평생 그 삶은 자녀들에게 집중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어머니만 해도 벌써 연세가 지금 94세나 되셔서 잘 까딱까딱 하시면서도 모든 관심과 초점은 큰아들한테 와 있어요. 당신은 어깨가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아프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전화를 하면 나는 하나도 안 아프대. 목사님만 안 아프면 된대. 이게 부모거든. 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인데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의 바른 양육, 바른 자녀, 거기에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라고 한다면 어찌 사회교육을 부모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오늘날 우연히 초등학생들의 교과서를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나보고 가르치라면 잘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적어도 중학교 정도 들어가야 1차 방정식이 나오고 루트가 나오고 하던 것이 이제는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정도만 가도 그 교육이 내려와서 그렇게 틀을 잡고 있어요. 적어도 전문교육으로 들어가서 기하나 이쪽으로 가야 됐던 수학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교육을 지금 우리 부모들이 따라가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것은 사회에다 맡겨놓으면 돼요. 공교육에다 맡겨놓으면 돼요. 거기서 잘 가르치고 똑똑한 아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훌륭한 지적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두 곳을 잠언 22장 6절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자녀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내 낳은 자식을 세상에 똑똑한 자식으로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가라.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출발선이고요.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세적인 것이 뒤로 돼서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아이들이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것이 우리 눈앞에 행복이라고 할런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내 낳은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자녀이고 아름다운 자녀이고 지혜로운 자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두 곳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어렸을 때 천국을 가르쳐줘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믿는 법도를 가르쳐주어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트레인 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트레인 업이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 가라 이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길들여 가라. 그리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고 영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들이 주어진 책망이 있다면요,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아이가 된 것으로 자랑감을 삼지 말고 뭐가 되어진 것으로 감사의 이유 삼기 전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이, 예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녀, 그 자녀가 됐음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부모의 자부심이어야 하고 긍지여야 하고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소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조력해라.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무상교사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수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사가 부모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언행을 배우고요. 부모를 통해서 예절을 배우고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막중한 사명감이 부여된 교사라는 사실을 전제해 본다면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사로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무엇을 트레인업, 무엇을 길들여 왔는가?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공통 바람이고요. 저도 초지일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보다도 더 전제하는 것은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이것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기도로, 부모들이 신앙의 본으로 그렇게 교사되어서 양육해 갈 때 내 자녀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 낳은 자식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의와 사랑과 법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적어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알고,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는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달려가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여러분이요 한번 양육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맑은 물에서는 내 아이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살아야 된다. 내 아이가 사는 것이 흙탕물이라면 다른 아이가 사는 것도 흙탕물일 수밖에 없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 아이만 깨끗하게, 내 아이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의와 법도와 존경과 겸손과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이기를 원합니까? 똑똑하긴 한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 듣는 자녀가 더 나을까요?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러한 자녀일 때 그 자녀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한번 기쁨의 이유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 낳은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찾으셨다면, 우리 오늘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서 가정의 행복이 더해지는 아름다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